어제, 그제 또 오늘 새벽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지금 타락했고 범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 타락의 정도가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주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가슴이 너무도 아프고,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의 갱신을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간절한 촉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이제 알자라고 하는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호와를 모르나요? 잘 알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지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거나 희미하게 알고 있거나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대로 알자, 이런 말이겠죠. 힘써 알자라고 하는 말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토록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영벌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괜스레 심술이 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죄악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8절을 보십시오. 둘을 이야기할 텐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8절과 9절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범죄함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이 표현 자체가 평범하지가 않죠. 이 단어들이 뭐 피 발자국, 살인한다, 사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투가 상당히 거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두 지명이 나오죠. 하나는 8절에 길르앗이 나오고 9절은 세겜이 나옵니다. 이 길르앗과 세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만들도록 명하십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제 6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가 있어요. 이 도피성의 역할은 부지 중에 누군가를 해한 사람이 도망을 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반드시 갚게 되어 있죠. 그것은 뭐 복수의 개념인데,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복수를 하는데, 동량으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이런 말인데, 아무튼 복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복수를 죽은 사람의 친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죽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다시 죽임으로 복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인 사람이 부지 중에 죽였다 이 말이에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어버린 일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기 위하여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면 복수를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나오지 못해요. 거기에만 살아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도피성에서 나와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는 그때로부터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도피성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사회상인데,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길르앗과 세겜길, 즉 도피성이 있는 그곳에서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는데 마치 강도떼가 사람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복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뒷돈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 죽여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오직 제사장과 그것을 부탁한 사람,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비밀 결탁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제사장들이 대신 죽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살인 청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 청부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 정도로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지도력 아래에서 보나 마나일 거 아닙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집에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좀 더 크게는 뭐 왕궁을 말할 수도 있고 나라 전체를 대표하여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음행했다라고 하는 말,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음행은 전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집에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라고 이 말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온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가 집단화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아예 구조적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어느 한 사람, 두 사람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으로 덮였다.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공공연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타락을 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그 모양이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가 총체적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의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가 부족하다. 인애의 결핍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해가 뜨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인애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범죄의 도시 아닙니까? 범죄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인애가 부족하다고 표현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쉽게 다른 용어를 쓴다면 사랑, 자비, 궁휼 이런 단어와 유사한 단어예요. 이 인애의 부족이 곧 범죄다. 다시 말하면 정의가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린다. 인애가 없으면 정의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이 없어, 좀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인애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인애를 말해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인애, 사랑 또는 은혜, 이런 용어들을 쓸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특별히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되어질 때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언약.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찬송도 좀 불렀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뭐에 신실하냐? 하나님의 언약,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핑계를 계속 대잖아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안 돼요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을 해라. 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 자체야. 나는 나 자체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왜 등장을 하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인 야곱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야곱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 모세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낼 때 이 언약은 여전히 내 백성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로 너에게 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아무리 밤이 긴 것 같아도 새벽이 되면 빛이 등장을 하면서 어둠을 밝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둠이 긴 거야? 라고 하고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되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왜 이렇게 나에게 성취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이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왜 이렇게 추수하는 게 늦는 거야? 그럴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를 하게 됐어요. 비가 오니까 그 비에 의해서 땅속에 있던 씨가 자라고 해서 결국엔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한 번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 헤세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 헤세드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왜 찢으셨어요? 죄악이 너무도 극하니까 그 심판으로 찢으셨으나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변개하실 수 없으므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죄악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치셨으나, 징계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가? 그래서 호세아가 그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큰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림이 여호와를 아는 것 없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부족함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한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그 마음은 여호와를 알 때 가능한 것이죠. 여호와의 인애를 아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인애가 나타나고 그 인애를 기반으로 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이 여호와의 인애,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아는 것과, 그래서 그 인애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여호와를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는 종교 열심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 열심으로 끝나버려요. 그것은 우리가 힘을 써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써서 봉사를 하고 힘을 써서 이것저것을 많이 했는데 마음에 허함만 남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애를 알지 못한 채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불같이 일어날 수 있어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호와의 인애를 알지 못한 채 종교적 열심에 빠져들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돌아보게 되면서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그 한 번을 드릴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인애하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예배함과 우리의 섬기는 행위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부여잡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우러나오는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이한 행적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햇새들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배함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의미가 생기고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섬기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인애 앞에서 겸손히 그렇게 드려지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울적해지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뛰쳐나간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여호와의 인애하심, 여호와의 자비하심,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날마다 점점 더 많이 알아가시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인애를 내 삶에서 드러내서 이 땅에서 공평과 죄악이 없는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좀 부를 텐데요.